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고요,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를 영세전서부터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사람들을요, 시대마다 그 현장마다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왜? 어두운 곳이어야지 빛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부패하고 썩고 변질되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은 곧 세상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지속하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전도자 빌립 집사의 그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그 예언하는 딸들을 통하여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일을 왜 하냐고. 고생할 게 뻔한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 이거 하다가 죽는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다 그러면요, 괜찮아. 아니, 고생 안 하는 데가 어딨냐고. 예?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딨어.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자기 맡은 바 일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분야의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탁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류하는 거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잡혀요. 알아보는 거지. 저 바울 아니야, 바울? 잡아라! 잡았어. 예?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아주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소동이 벌어지니까, 팍소로만. 그때는 이 소동이 일어나서 이 로마 이 제국의 평화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곳곳에 이 로마 군대들이 주둔을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이 조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소요 사태죠. 데모를 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했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유대인 사회에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와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해서 이 바울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할 때 그냥 하냐, 점잖게 하냐?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아요. 매달아. 이렇게 딱 매달아. 그래서 네 죄가 뭐야?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
아니, 신문한 다음에 죄가 있어야 거꾸로 매달던 때리던 할 거 아니야. 예? 일단 거꾸로 매달고 때려놓고서 네 죄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부장한테 딱 얘기합니다. 법 몰라? 법대로 하자고. 나 로마 시민이거든. 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가 바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땠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급수가 높아.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얼른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너희들의 법으로 한번 재판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드디어 이 법정에 섰어요. 유대인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 공의회에서 심판받으셨죠.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도들도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아는 그 스데반 집사도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라.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자야 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서 사람들의 옷을 탁 들고서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자기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그 안에서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론하기 시작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 쫙 변론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부활을 했다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딱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안 되겠다. 쳐라. 그래가지고 입을 쳐라. 이래서 입을 쳐라. 입을 쳐라. 그 당시에 입을 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권위를 완전히 짓뭉개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있었던 이 경건한 평신도 집단이죠.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 집단인 이 사두개인끼리 교리 논쟁이 붙어버렸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 논쟁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교리 논쟁은.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야. 제일 지독한 게. 어쨌든 그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살벌해졌냐. 여기 오늘 23장 10절에 보니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그러니 이 천부장이 이렇게 해서는 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옥에다가 둡니다. 영내로 들어가라.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치소에 넣는 거야. 예?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구치소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바울이 어떤 심경이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역경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믿음으로 돌파해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고 충분히 예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막상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당한 이 상황들은요, 이 바울이 예상했던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탁 밀려 들어오자 두려움이 완전히 바울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계에 부딪혀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는 어떻게 새롭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신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함께 하심을 알려주세요. 이것은요, 현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 대한. 11절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1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너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그러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언제야? 그날 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담한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 곁에 그 구치소 안에 그 감옥 안에서 어두운 밤에 함께 바울과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주 속삭이셨겠죠.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셨겠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순간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곤 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자기가 이 축복을, 형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뺏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집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뺏었잖아. 엄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다 뺏겨버린 그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여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리버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야, 도망가. 내가 책임질게.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그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삼촌한테 가라.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이제 광야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옛날 같으면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뭐 이런 데잖아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20도.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독사, 전갈이 우글우글한 거기에서 가다가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어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절망이죠.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복 좀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내가 그 언약의 바통을 내가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아휴,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잡으셨어요? 그거 있는 사람은요, 이런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딱 건드려 주시면 확 일어납니다. 내가 그거 약속한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상황이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옆에서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실패자를 통해서 이 애굽의 이 황제인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싹 다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40년 전에 수배를 당하고 쫓기는 신세인데 잡히면 난 죽을 건데
난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해요. 함께. 언제? 지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해? 임신을 해? 그거는요, 그게 발각이 되죠. 그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정도의 아주 끔찍한 범죄 행위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하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거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 왜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싫어요. 나 이거 못해. 그런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31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바로 마리아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왜 두렵고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절망을 하고 나 못해라고 하고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한테는 두려움으로 와요. 아주 거룩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천사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 그게 뭐예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야기하셔야 할 만큼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무엇인지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예?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세상이 이렇게 대단한데 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저렇게 많은데 아이고 난 안 되지. 이렇게 확 쪼그라들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린다고.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내 한계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